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빨간불에는 멈추어야 하고 파란불에는 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규정 속도는 110km가 최고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겠죠? 이런 도로교통법을 지킬 때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가령 축구를 예로 들면 11명이 뛰는 경기입니다. 골키퍼 이외에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공을 뺏기 위해서 태클을 할 수 있는데 발바닥이 상대방의 무릎 위로 올라가게 되면 퇴장입니다. 가격하다는 것이죠. 다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규칙들이 지켜져서 승리를 얻을 때 정정당당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는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인 협정들이 있습니다. 그 협의들이 잘 이루어질 때 나라 간에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모든 것의 세계에는 경계선, 기준이 있을 때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경계선을 넘으면 사고가 나고 다툼이 일어나며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계선은 가정에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 하여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신할 하나님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남편은 여자를, 아내를 나의 정수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진심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반대로 여자는 남자를, 아내는 남편을 아내 머리로서, 원조로서 존경하며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그렇게 주어진 원조요 정수가 바로 그 가정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내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다른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질서와 평화는 깨지게 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지난주에 피드백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아내분에게 오, 나의 정수요 라고 부르면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높여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면서는 잊어버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어쨌든 그게 어딥니까? 제가 볼 때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깊이이죠. 그런 노력들이 더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깊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내분에게 또 남편분에게 존경한다고, 사랑한다고, 나의 정수요, 나의 원조요, 감사하다고 서로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 가정을 이루지 않는, 의도적으로 이루지 않는 분도 있고 어려운 이제 비혼주의자 또 미혼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신랑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사랑을 표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정수로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계선마저 깨어져 버려서 우상을 숭배해버리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질서가 깨지고 평화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에도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그 경계선을 잘 따라갈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계선을 따라 잘 걸어갑시다.
한 번 더 반대 인사합니다. 경계선을 따라 잘 걸어갑시다. 그렇습니다. 잘 걸어갑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창조 사역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창조 사역은 빛과 어둠, 1월 성신에 통한 낮과 밤, 그리고 천지의 완벽한 조화, 동식물의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계선, 기준을 주셨습니다. 즉, 가정이나 도로, 또 운동 경기,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이 아니라 이 창조 세계에도 지켜야 할 선, 경계선,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바로 창조 세계의 기준입니다.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경계선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권한을 주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실 때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살다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마어마한 차이일진데 이것을 구분할 수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이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늘 보면서, 다른 것도 아니야, 그 나무를 늘 보면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경계선, 기준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낳게 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은 왜 하필 그 기준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가, 경계선을 넘게 하는가 라는 것이죠.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로봇이나 인형처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지, 인격적인 존재, 소통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무엇하러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원망과 불평 다 들으시면서 말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사랑의 증표요, 평화의 경계선입니다. 강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 자기 의지로 열매를 먹지 않으므로 그 사랑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맙니다. 이 기준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선을 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을 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지금 넘나드는 이 선을, 경계선을 체감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넘나들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뱀입니다. 뱀.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뱀 이 녀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누가 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서 좌우로 상하로 유혹하고 흔들어서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최후의 선택은 못합니다. 오직 최후의 선택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사단이 거기까지 침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침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계선을 넘었던 이유를 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지수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자, 경계선을 넘었던 이유는 첫 번째, 자중판 때문입니다. 자기중심 판단, 자기중심 해석 때문이죠.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간교의 히브리어는 아룸이라고 하는데요. 아룸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하나는 간교이고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의 서신서인 잠언에 보면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수도 없이 쓰이는데 이 부정적인 단어로 악한 곳에 쓰일 때는 간교라고 쓰이고 지혜로운 곳 또 평화인 곳에 쓰일 때는 지혜로 쓰이게 됩니다. 간교와 지혜, 아룸이 그렇게 나눠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특징은 부정적인 간교함을 드러내는데 주로 쓰입니다. 지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특징은 나와 타인 모두가 평화를 찾고 질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간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술수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가리는 것이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뱀의 질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이고 그 자기중심적인 것을 지금 전염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래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먹지 말아라 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묻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면서 왜곡하고 도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나 이런 성우들이 읽어주는 성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로 아프키 아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감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또 비아냥거린 듯한 이 느낌의 감정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 배우처럼 이 한 절을 그렇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연습을 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감정을 갖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뱀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에이, 그 정말이야?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셨다고? 설마? 정말?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죠. 좀 감이 오시나요? 좀 더 비열한 표정을 제가 지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죠? 어쨌든 이런 표정과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전투적이고 왜곡하면서 먹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선을 넘는 것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교함, 자기중심적인 해석입니다. 여자가 이 해석에 넘어가고 맙니다. 그냥 잘 대답하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딱 그렇게만 대답하고 그냥 돌아서면 돼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 말씀이죠.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여자의 대답을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리신 정확한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입니다. 그 나무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딱 이거예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간교한 뱀과 대화를 하는 여자도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해버리고 말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더라. 만지지도 말라더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동산 중앙에 선악과 하나만 딱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주석학자들이 원어들을 해석해 보면요, 단 이 선악과가 구분을 갈 수 있게끔 지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서 그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여자도 대답하는 거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더라, 만지지도 말라더라, 죽을지도 말라. 언제 그러셨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뱀의 이 자기중심적인 해석을 들으며 이 여자도 나도 모르게 지금 자기 변호를 하면서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살과 피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대화를 할 때 흥분하거나 억울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없는 것도 지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속성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지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곧이곧대로 듣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듣잖아요. 은혜로운 말씀도 많은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기에 어려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불편한 마음도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해석으로 다시 해석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그 정도면 되지, 이만하면 나 할 만큼 한 거야, 대단히 잘한 거지.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깨어서 점검해야 돼요. 이게 자중판의 해석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해석이 맞는지.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해석이라고 자중판의 해석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적 아이인 모습을 가지고 끝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그냥 아이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해석이 자중판의 해석인지 아닌지 아프지만 부담스럽지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도움 구해야 하고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뱀의 관교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선을 넘게 하는데 첫 번째가 자중판, 자중해석입니다. 두 번째 이유, 특징은 무엇일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그 나무를 보니까 자중판의 해석뿐만이 아니라 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해석을 넘어서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냐? 두 번째는 탐심입니다. 야, 그 열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대. 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니까 눈이 확 밝아져서 평소에 그냥 보이던 나무인데 갑자기 먹음직스럽고 갑자기 보암직하고 갑자기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사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시면서 완벽한 세상을 말씀하셨어요. 나쁠 것이 하나도 없고 나쁜 것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을 이미 다 압니다. 그런데 뭘 더 알아야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경계선을 넘고 싶다는 겁니다. 급기야 탐심이죠. 질서를 넘어뜨리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대가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탐심을 부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내어서 내 마음판에 저 골방으로 숨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요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무시하면 그 탐심 때문에 경계선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장사꾼이 호숫가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낚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낚시를 한참 하는데 정말 신기한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굉장히 휘황찬란하고 금빛을 반짝반짝 빛내는 물고기였습니다. 너무 귀한 물고기구나, 이 귀한 물고기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 하고 망에 넣으려 하는 순간 갑자기 물고기가
말을 걸어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를 다시 방생, 놓아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원 3가지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고기에게 내고를 시작해요. 뭐라고 해요? 그래? 지금 이 모양도 신기한데 말까지 하니까 진짜 소원을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낚시꾼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5개만 들어다오. 그럼 내가 너를 놓아주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이야기해요. 아니요 주인님, 저는 3가지밖에 못 들어드려요. 제발 3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이 낚시꾼이 이만하면 놓아줄 만도 한데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안 되겠구만. 그럼 4개만 들어주면 어떻게, 4개 반 들어주면 어떻겠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물고기가 더 힘이 없어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저는 3개밖에 들어주지 못해요. 이 힘이 빠져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낚시꾼이 그래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그래, 좋다. 내가 인심 썼다. 소원 4가지로 우리 합의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물고기에게 다시 한번 대답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대답하지 않아요. 숨이 멈춰버린 겁니다. 아니, 3가지 소원도 어디입니까? 이 주인은 3가지 소원마저 지금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 낚시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헬라어 원어로는요, 이 탐심이 움켜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욕심으로 좀만 더 하면 되지, 내가 더 벌면 되지, 내가 더 잘하면 되지, 움켜쥐고 있어서 놓지 않는다면 결국 언젠가는 들어줄 소원, 받을 수 있는 소원 3가지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에는요,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머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머리에게는 딸 2이 있는데 이 2딸이 얼마나 욕심이 심한지 계속 달라고 한다. 다오, 다오, 달라고 한다. 그래서 거머리 딸에게 주는데 3개를 주어도 배부르다 하지 않고 4개를 주어도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탐심이 무서운 것입니까? 그 탐심 때문에 지금 이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인간을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경계선을 넘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심판은 동산에서 추방이요, 하나님과 이별이며, 그래서 결국 죽음인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러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서 아, 인간은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놀라운 것은 그 경계선이, 그 기준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경계선을 바라보는 존재가 지금 누굽니까? 경계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경계선을 잡지만 사람은 자중판과 탐심을 가지고 이 경계선을 옮겨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데 인간은 자중판으로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경계선 세워나가는 과정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서 죄 많은 인간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소통하고 사랑하고 만나시기 위해서 지어놓으신 경계선입니다. 인간은 죄가 많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햇빛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인간 존재가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 물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눈같이 희고 정결하신 거룩하신 분위기에 죄 많은 우리가 다가갈수록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경계선을 지어주신 것이 바로 저 성막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바로 피를 흘리는 죽음의 대가이다. 피가 죽음으로써 이 대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인 사람은 소를 데리고 옵니다. 중산층은 양과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저 빨간 문 앞에서 들어가면서 전가, 나의 모든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킵니다. 안수하죠. 그러면 그 나의 죄를 받은 동물을 각을 떠서 피를 흘리게 해서 나의 대신 죄를 짓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피를 드려도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새로 산 옷을 매일같이 입고 몇 년을 입으면 그 옷을 아무리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결국 더러움은 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라는 기준을 정해놓으셨지만 인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죄를 지으면서 이 죄가 성막을 넘습니다. 물두멍을 넘어요. 계속해서 죄가 가득 차게 되니까 지성소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를 경계선으로 지어주시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해서 피를 받으셨습니다. 저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언제나 못 들어옵니다.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이죠.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대속죄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리셋해 줍니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저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경계선을 물러주시고 물러주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중판과 탐심 때문에 그 경계선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죠. 정말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제사라고 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속죄제거든요. 하타트라고 해서 이 속죄제는 인간의 죄만을 다루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를 흘리면서 그 피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속죄제만 비둘기 이외에 곡물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것만 받는다고 그 기준을 정해 놓으셨는데 인간의 죄를 다루는 이 속죄제만큼은 곡식으로도 드릴 수 있게 경계선을 물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누구든 죄를 짓는데 부자인 사람은 소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중산층인 사람은 양과 염소를 바칠 수 있었어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조차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과도 교제하고 싶고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번외의 경계선을 물러주신 것입니다. 사랑이죠.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계선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위해서 경계선을 물러주십니다. 성막으로, 지성소로, 번제로 이렇게 물러주시면서 어디까지 오십니까? 최후의 경계선이 어디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양이 되어서, 수컷 양이 되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막을 찢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넘은 그 선을 넘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중판과 탐심으로 그 선을 넘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 선을 넘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으로 부활하셔서 그 선을 넘어서 다시금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할 수 있는 경계선을 만들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굳이 선을 넘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유혹, 탐심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돌을 떡덩이로 바꾸어 보라는 먹음직한 물질의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다치지 않을 거라는 보암직한 능력, 사단 앞에 절하라고 하죠. 세상의 모든 명예를 주겠다고 탐스러운 그 명예,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선택을 기억하십니까? 주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자기 중심의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이 무서워서 피해갈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탐심까지는 넘어가지 않으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야말로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탐심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오롯이 지켰고 그 기준에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선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경계선을 점검하시고 예수를 닮아 경계선을 더욱더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경계선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소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나무를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자중판 열매를 먹지 말아라. 탐심 그 열매를 먹지 말아라. 오직 예수를 닮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우리의 경계선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경계선을 따라서 예수를 닮기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신 경계선과 나의 주신 경계선을 맞추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경계선으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중판이요 탐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사실 세상 사람들도 선한 기준은 다 갖고 있습니다. 최근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를 대할 때는 가을의 서리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옆 사람을 이야기할 때, 대할 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한 서리같이 엄격하라는 것이죠. 관계에서 오는 경계선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시대에 이 말이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억울하고 분한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정의와 공의라는 이름으로 갚아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대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화병이 생기죠. 이런 기준으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없어지기 마련이고 미움, 시기, 질투, 다툼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급기야 우리 세상에 죄가 가득하여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 하더냐? 십리를 가주어라. 겉옷을 달라 하더냐?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왼뺨을 때리더냐? 오른뺨까지 내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누가 살아갑니까? 기독교인이지만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자녀는 없다고. 얼마나 폐부를 찌르는 말입니까?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직 영적 아이니까 걸어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용기도 내어서 우리가 변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절대 영적인 성숙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어제 노예 목사님의 자제분이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을 다녀오는데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니까 여러분 들으면 다 아시겠지만 왼쪽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늘 붙여놓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늘 뭐라고 붙여놓는지 관심 있게 보는데 어제는 이런 문구를 붙여놨더라고요. 대형 현수막에 뭐라고요? 당신이 언제나 옳습니다. 주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저에게 이 말은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때요? 이 말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배알이 꼬이니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와, 저 교회 엄청 싸우나 보다. 엄청 다투나 보다. 이게 또 저를 살짝 위로하기도 했어요. 우리 다투는 건 일도 아니구나, 이런 거죠. 어려워요. 당신이 늘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비온이라는 사람, 이름이 참 길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는 잠시 기준으로 삼아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신 기준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또 그리고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 우리도 그 기준을 살아낼 수 있고 영적인 아이와 영적인 청년을 지나 영적인 부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하시죠? 지금 어려운 사람들 생각나시죠? 어려운 관계들 떠오르시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시작은 그 경계선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에 집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할 때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더 나은 영적 부모의 삶을 사모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도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려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을 부를 때 내 자녀야 어서 와라 부르는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녀의 음성이요 또 그 경계선의 성장함, 확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 함께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된 고백, 진실된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다 함께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만을 향한 경계선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영적 아이인지라 그 경계선을 너무 느슨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중판으로 탐심으로 여전히 그 자리가 좋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무지 영적인 청소년이나 영적인 부모님으로 성장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역할 사역자로 영적인 부모로 우리가 세워지기 원하시고 어두워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시대에 그런 영적인 부모를 동역자를 찾고 계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누구나 지킬 수 있고 매일같이 지킬 수 있는 그냥 낮은 수준의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 기준까지 우리가 점점 일어나기 원합니다. 높여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중판으로, 탐심으로, 억울함으로, 분함으로 그것에 묶여서 나 자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기억하고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잠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세운 경계선, 사랑의 경계선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자중판으로 탐심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손해보고 싶지 않고
수고하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적인 청년으로 부모로 일어나라고 부르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중판의 시대를 살아가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인격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져 있는 그 삶에 주저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응답하며 참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쳇바퀴 반복되는 것으로 그 죄악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참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경계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티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그 경계선, 사랑의 경계선을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다음 세대 부모 세대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